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오늘 축구 때문에 새벽밤 설치신 분 많이 계시지 않나요? 네. 저도 설교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전반전만 살짝 보고 자려고 딱 시작했는데 그 경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네. 이게 안 보면 몰라도 딱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끄고 나올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잡겠다 싶었는데 몇 초 안 남겨놓고 동점골이 나서 연장전을 또 가고 이겼구나 싶었는데 또 몇 초 남겨놓고 또 동점이 돼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끝나니까 6시 반이더군요. 네, 저도 그냥 꼴딱 샜습니다. 하여튼 결과도 좋고 참 재밌는 경기라 끝까지 본 보람이 있다. 저는 좋기도 했고요. 잤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좀 앉아 계시면 되지만 저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새로운 절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셔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4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바울은 투옥된 상태였고요. 이미 나이도 많아서 당시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대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60대를 노년이라고 부르기도 참 그렇죠. 우리 교회 60대만 봐도 지금 루디아벨 정도 되시는 거죠. 60대가요. 너무 젊으셔서 사실 노년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제가 식당 앞에서 우리 루디아벨 권사님 한 분이 뭐 열쇠를 잃어버리셨는지 집에 뭘 두고 오셨는지 이렇게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뒤에 계신 한나열 권사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러세요. 그 루디아벨 권사님도 손주가 있으신데 지금은 이 60이라는 나이가 노년이라는 느낌이 안 들지만 바울 당시의 기대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년에 처한 바울은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 즉 그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말씀이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는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롭게 살라, 이런 당부의 말이죠. 또한 17절에 보시면 비슷한 맥락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이 몇 차례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그만큼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소중한 삶을 참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들의 삶을 보며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바울이 말한 지혜로운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한 지혜로운 삶이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월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opportunity, 기회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를 아낀다는 것이고요. 또 아끼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아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아마 그거 찾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달 구역예배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무언가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시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었는데요. 저는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생긴 일이니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옛날부터 꿈꾸던 로망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꿈이 야구장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사진 그때 보여드렸죠. 또 첫 번째 꿈을 이제 이뤘습니다. 두 번째 참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네, 미국에는 그런 대중 목욕탕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제 그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참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9월에 왔는데 17년 설날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 남동생하고 아이들 둘하고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저희 집사람만 이제 그냥 쉬려고 하고 10년 만에 제가 이제 대중 목욕탕을 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애들은 태어나서 처음 간 거예요. 큰 애는 제가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작은 애는 당시에 5살이라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설날에 그렇게 목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온탕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긴 온탕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 테두리에 다 까만 머리들이 이렇게 쫙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저희 애들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날 목욕탕에 처음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뻐글뻐글거리고요. 다 뻐거벗고 그것도 이런 장면을 내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큰애가 힘든지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얼른 씻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어머니는 좀 더 씻을 테니 지금 둘째를 먼저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큰애하고 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나오시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희를 보면서 태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나왔다고 우리가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지으신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니 둘째를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다가 밖에까지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거기는 어떤 분한테 밖에 나가면 얘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얘를 좀 데려다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 무슨 직원분이나 이런 분한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목욕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나가려고 하는 분한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이렇게 밖에를 보니까 사람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나름 이렇게 찾다가 이제 바쁘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그분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애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욕탕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없어졌다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죠. 할머니가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고. 어머니는 딱 표정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미 이 멘탈이 지금 나가졌어요. 멘붕이에요. 여탕이니까 뭐 저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확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분을 또 찾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분이 혹시 얘 아니에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할머니도 안 보이고 사람은 엄청 많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구석에 이제 혼자 앉아있다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 찾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로망을 꿈꾸고 아들하고 목욕탕 가는 그런 낭만적인 꿈을 꿨다가 어머니를 옆에서 펑펑 우시고 또 설날에 가족이 그냥 한편의 영화를 찍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는 것, 값을 치르든 노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들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낀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탕진했던 우리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나가버린 시간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세월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뜻은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들,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기회를 다 그렇게 날려버렸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그런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서 더욱 알찬 미래를 계획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고 다시 찾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낀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끼다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장사꾼들, 이 상인들의 삶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제일의 목표가 뭔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상인들이 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판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최종 목표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충 준비할 수 있나요? 어떤 장소에 가게를 오픈할 것인가?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판매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살펴서 낭비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낭비함이 없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합니다. redeem이란 말은 구속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구원한다, 성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속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들을 이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라. 그동안 너를 위해서 또 세상 일을 위해서 썼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를 리딩, 구속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얘기지만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푸성한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양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의 신을 잡지 못하고 일단 지나가면 그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그 기회들을 날려버렸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세월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절이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방언 터지고 펄쩍펄쩍 뛰고 우리가 부흥회 할 때나 흔히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주로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현장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란 단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뜨거운 상태, 열정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감정, 심리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나의 힘도 예수님이요 나의 보람도 예수님이며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 예스만 하는 삶이다. 성령 충만은 곧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르트 교수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르트 교수의 이 말은 사실은 그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르트 교수는 손자가 있었는데요. 그 손자가 이렇게 말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손자한테 말을 가르치는데요. 제일 먼저 가르친 말이 예스였답니다. 예스. 그 말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뭘 좀 시켰는데 아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말이 나간 거죠. 뭐라고 했냐면 예스 한 거예요.
싫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을 예스라고 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자,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 말이 입에 밴 거죠. 그 아이가 처음 배운 말이면서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스, 예스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바르트 교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구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정말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스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나는 예스, 예 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나의 뜻대로, 아직도 나의 계획대로, 아직도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내가 있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왔던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 좋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빛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이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세월을, 기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회를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 때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열정은 가득하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번 한 번의 훈련과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커다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화려한 옷,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예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내 몸에 배어서 항상 긍정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발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빛을 체험하시고 하루하루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